여러분, 우리 여행을 가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먼 곳에 목적지에 여행을 가는데 제일 먼저 챙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그곳을 갈 수 있는 상세한 지도, 요즘은 내비게이션이겠지만 그것과 함께 상세한 지도를 찾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메시지를 찾아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모르고 이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여기저기서 계속 엉뚱한 곳에서 한참 헤매다가 못 찾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록하여 주셨는데 이 구원을 기록한 성경에도 큰 길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과 그 인간이 왜 이렇게 범죄하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었는가의 원인을 밝혀주는 그 창세기 3장, 아담의 범죄,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은 그래서 이 세상이 비록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타는 세상이 되었지만 앞으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첫 창조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방법을 확인해 가면서,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들을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진행해 가고 있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은 자기 속에, 인간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에게, 그 가정에게 인류 최초로 죄의 무서운 실체를 말씀해 주십니다. 죄가 너희 속에 있으나 너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죄가 너희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인간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속에 이 범죄한 아담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내 속에 또 하나의 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아담의 본성이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뭔지를 알고, 이 죄의 실체를 알고, 그리고 그 죄가 우리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현상들을 잘 파악하면서 이것을 이겨나가고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늘 계속 읽어나가는 가운데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7절에 말씀하셨던 모든 인간 마음속에 보이지 않게 내재하고 있는 이 또 다른 이 죄의 그 실체, 그것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 보이지 않는 죄가 사람들 사이에 개인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 당시에 가정을 어떻게 파괴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을 어떻게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 6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보면 당시의 사회상이 죄에 오염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씀해주고, 그 원인이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욕구를 사랑이라고 하는 거룩한 단어로 포장을 해서 왜곡시킴으로 말미암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진 가정의 붕괴에서 시작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지만
가장 정통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 보수적인 교회에서 성경을 해석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또는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천사와 인간과 결혼을 해서 천사도 아닌 것이 사람도 아닌 것이 어떤 독특한 신적인 존재는 아닌데 신과 비슷한 존재인 어떤 존재를 낳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 지나치게 멀리 간 것입니다. 우리는 5장에 말하고 4장에 말했던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손들, 우리 이 두 종류로 봅니다.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던 언약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 없이 아담의 범죄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들, 자기 죄를 즐기고 그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라멕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폭력과 죄의 욕구와 그것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 그걸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여러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실 때 오는 거룩함에서 오는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 이 아름다움은 육체적인, 관능적인, 육감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많은 아름다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미의 기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속에 있는 마리아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오는 그 거룩함에서 오는 마리아의 그 아름다움이 아니라 마돈나같이 육체의 욕구를 자랑하며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감각적인, 시각적인,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며 하는 그런 것들로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아닌 사람의 아름다움, 거룩함에서 오는 아름다움이 아닌 사람의 것들을 추구하며 육신적인 것들을 계속 추구해 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성경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관능적이고 육감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 사람들의 기준이, 사랑의 기준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서로 존경에서 오는, 그리고 신뢰에서 오는, 상대방에게 대한 존경심과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오는, 한쪽에서는 보호요, 한쪽에서는 어떤 그를 품어줄 수 있는 서로의 끌림,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존경과 신뢰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조차 어떻게 타락을 합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고는 우리 속에 있는 아담의 본성을 따라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자기의 좋아하는, 자기의 시각을 만족시키고 자기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이런 죄의 욕구를 따라서 그것을 사랑으로 착각을 해서 사람들이 계속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러분, 결혼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인격적인 신뢰 속에서 오는 결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파하지 않고 서로 나는 평생도록 당신 한 사람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듯이
당신도 나에게 모든 것을 주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다른 쪽에 생각하지 않고 한 사람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죄의 욕구를 따라서, 이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보기 좋은 것처럼, 좋아하는 것처럼, 원하는 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바라보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정이 점점 파괴되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기준이 아닌 인간이 주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죄의 욕구는, 우리 속에 있는 아담의 본성은 언제나 변합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사랑할 것 같지만, 이 사람에게 전부 다 줘서 사랑할 것 같지만 그게 영원히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로미오와 줄리엣 아시죠? 셰익스피어의 죽었으니까 그게 비극이 되죠. 셰익스피어의 작품 로미오와 줄리엣. 한국에서는 그것과 비슷한 춘향이하고 그 다음에 이몽룡. 여러분 몇 살입니까? 15, 16, 17입니다. 우리가 사춘기 때,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바로 전에 한 여인과 한 남성에 대해서 정말 막 끌려가지고 전부를 주고 빠질 듯한 그런 불같은 사랑.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젊은이들,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것 같죠? 사랑이.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그것 말고 또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결혼을 해서 한 20년, 30년, 40년을 살았는데 지금도 이몽룡같이, 아니면 지금도 막 로미오같이 밤에 잠 못 이루고 이런 사랑을 하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 하루에 집에다가, 아내에다가 전화를 3번, 4번, 5번 전화하시는 분 계십니까? 글쎄요, 그러면은 좀 이상한 게 아닌가라는, 제 경험에 비추었을 때 좀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점점 익어져 가요. 상대방에 대한 깊은 존경과 신뢰심에서 오는, 신뢰감에서 오는, 그러면서 처음에 막 불타오르는, 저 사람 없었으면 죽을 것 같은 막 그런 불타는 사랑과 함께 그것에서 시작되어서, 시작은 거기서 시작되어지지만 점점 갈수록 좋아져요. 좋은 친구가 되어지고, 따뜻하면서 은은하면서 함께 있고 싶으면서 서로를 신뢰하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그 사랑.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랑을 우리의 감정에서만 오는 것으로 제한시켜서,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추구할 때에 꼭 불타는 사랑만 생각해서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는 좀 있으면 그게 식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랑, 좋은 사랑, 그 감정, 이 감정을 추구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또 다른 사랑을 찾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보면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은 살고 있는 게 사랑이 아니야. 지금은 살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모든 문학의 주제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사랑한다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된다는 거예요. 문학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과 사랑을 하고 한 사람과 결혼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안 하려고,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내 결심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자꾸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도록 내가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유지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육신적인 아름다움을 좋아하며, 그것도 기준이 내가 좋으니까 내 타락한 본성이 좋아하는 대로 다 쫓아가고,
그러면서 원하는 모든 자로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단어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에게는 네피림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거룩하게 섬겨야 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한 내 속에 내가 제어할 수 없는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심지어 좋게 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아름다운 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들이 추구하는 가정은, 그들이 추구하는 자녀들은 네피림의 자녀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네피림은 성경에 딱 2번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3절과 그리고 4절과 그리고 민수기 13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나안 열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잘 탐지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돌아보니까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더라, 거인들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피림을 아까 연결시켜가지고 이것을 타락한 천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천사와 그 다음에 사람과 결혼한 천사도 아닌 것이 사람도 아닌 중간 상태,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귀신론의 오류들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뭐냐? 이들은 있는 글자 그대로 아주 신체적으로 거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골리앗처럼 거의 한 3m 가까운 키를 가지고 있는 장군 같은 그런 사람들. 결국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나님 떠난 가치관에 죄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며 그것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운,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고 그런 교육을 받은 자녀들은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최고로 발달되어서 먹고 마시고 싸우고 예술하고 문화를 일으키고 돈을 벌고 이런 데는 천재적인 능력을 갖게 돼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알고, 정말 우리가 누구고 이 땅을 왜 살아야 되는지, 이 땅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인간 본질에 관한 근본적인 것은 하나도 모르는 고깃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바깥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재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모든 것은 대단하게 뛰어납니다. 우리가 봐도 부럽습니다. 네피림 장군들이에요. 대장부들이에요. 용사들이에요. 영웅들이에요. 스타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내면적인 것들, 그들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공룡을 한번 보십시오. 몸집은 그렇게 큰데 그들의 머리, 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손톱만한 뇌를 가진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네피림 같은 하나님 모르는 고깃덩어리로 자라지 말고, 육체적인 인간으로 자라지 말고, 이 죄의 본성을 따라서 죄의 본성을 추구하며 갔던 가정과 교육에서 그런 결과들이 오는데,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를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홍수 심판과 무지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슨 심판이 있느냐,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니면 지금 막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함부로 말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응?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지만, 왜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시지만 영원히 참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모르고 짓는 것은 괜찮습니다. 괜찮다라는 말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실수로 알고도 어쩔 수 없이 짓는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안 하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죄에 대해서 장난으로라도 우리가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폭탄이 있습니다. 이 폭탄을 망치를 잡고 두들기면서 이게 언제 터질 거야? 이건 안 터지는 거야. 봐라, 하나님 가짜야. 하나님 바보야. 아무리 뭐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라고 망치로 폭탄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심판을 잠시 늦추고 계실 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 3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에게 120년의 구원의 기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기에서 120년은 이들의 멸망이 120년 동안 유보되며 120년 후에 심판이 오겠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가장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사람들의 심판은 120년이라는 기간은 절대로 작은 기간이 아닙니다. 긴 기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데 늦는 기간이 아니에요. 모자라는 기간이 아니에요. 충분한 기간을, 하나님이 충분한 기간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120년 동안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이지 영원토록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가 120년 동안 계속 방주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만들어가는 이 배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저게 뭐냐? 근데 배가 조그만한 돛담배나 조그만한 거룻배나 나룻배 같은 작은 것을 짓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축구장, 풋볼 경기장보다 더 큰 것을 짓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만들면서 이게 1년, 2년 가는 게 아니죠. 최소한 100년은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배를 짓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물어봅니다. 도대체 뭐냐? 노아는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지않아서 이 세상에 죄악이 많고 이 세상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서 아담의 본성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타락한, 범죄한, 부패한 아담의 본성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육체만 커지는 네피림처럼 고깃덩어리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이 복음을 한 사람도 못 듣지 않은 것입니다. 다 들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머지않아 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것, 더 이상 이 세상의 죄악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 죄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이 죄에 대한, 이 아담의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범죄가 뭡니까? 나는 그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고 피조물임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위에 올라가서 내 스스로 판단하며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질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첫째 아담의 범죄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방주를 만들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배를 만드는 것, 미식축구장만한 배를 만드는 것은 그냥 사람이 그냥 생각을 해서 적당히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렵고 이 배를 만드는 기술이 쉽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로 세로 높이에 그리고 그 안의 내부 구조,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들 수 있도록 기술도 주시고 물자도 주시고 나무도 잘 다듬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바로 구원은 바로 그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같은 이런 시대에 어떤 심판이 있느냐? 여러분, 어제 사실 신문에 보니까 어제 또 어떤 분이 세계 종말이 있을 것이다 말한 어떤 극단적인 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주님이 도적같이 올 거다, 내일 올 거다, 오늘 밤중에 오는 것처럼 온다 말하면서도 어떤 쪽에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곳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난 후에야 오리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 한 부분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머지않아 있을 것입니다. 심판은 머지않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가든지 전 세계적인 종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우리 알지 못하는 때에 내가 주님에게 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심판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이 아담의 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를 이기는 방법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게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셔야 되느냐? 여러분, 생각 같으면 이렇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공중에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늘에서 한 번만 나타나고 그런 기적을 전세적으로 몇 번만 하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돌아올 겁니다. 아마 그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이 또 지옥에, 지금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일 꿈속에 한번 나타나가지고 김정일 목을 잡으면서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 다 지옥 갈 거야, 내가 곧 심판할 거야 라고 김정일에게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예수를 말하고 나면 온 인류에게 김정일이가 온 인민은 오늘부터 예수 믿는다.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안 쓰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비참하고 초라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특히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도 33년 동안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 인간의 걷던 모든 것을 겪으시고 특히 3년 동안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특히 십자가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한 사형을 당하시면서 왜 죽으셔야 했느냐?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셔서
우리의 아담의 모든 죄값을 가져가시고 그 아담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정의 자기 인격이 있습니다. 자기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떠난 아담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천국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고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었고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에 부요하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C.S. 루이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여 오셔서 사람들 사이에 왕이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조용하게 계시다가 자기의 사람들을 모으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대군을 이끌고 우리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침공하셔서 사단의 모든 세력을 깨트리고 죄의 세력을 깨트리고 사망의 세력을 깨트리고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는 이것은 신화나 아니면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어떤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적인 실제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40일 동안 내렸어요. 40일 동안 내린 비가 온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느냐?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땅의 깊은 샘이, 땅 속에 있었던 샘이 터져 나왔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창들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갖다가 처음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 빛을 만드시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죠. 둘째 날 어떻게 하십니까? 궁창을 나누시죠. 하늘을 나누시죠. 궁창 하늘을 구분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하십니까? 물이 있는데요, 하늘 위의 물과 그 다음에 하늘 아래 물을 만듭니다. 결국 많은 과학자들, 우리 창조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노아 홍수 이전에 하늘 위에 대기권 밖에 온 우주를 둘러싸고 있는 캐노피 같이 딱 둘러싸고 있는 큰 물의 존재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는 태양이나 이런 곳에서부터 오는 어떤 자외선 같은 인간에게 해로운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서 온 지구는 섭씨 27도 정도, 결국 아열대 정도처럼, 아열대라고 말하는 그런 살기 좋은 온 지구가 그렇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 하늘에 창이 열리면서 그 모든 물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깊은 샘이 터져 나오면서 40일 동안 비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5개월 동안 배가 움직이게 됩니다. 물 위를 떠다닙니다. 이거는 한 지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온 지구를 다 덮었어요. 여러분, 노아 방주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노아 방주에는 방향키가 없었어요. 노아가 운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노아 방주를 운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7개월 동안은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산봉우리에 매달려 있다가 1년 만에 바로 노아가 방주에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노아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번제를 드리도록 말씀하시고 번제를 지닐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 내가 다시는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혹시나 어렸을 때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불 같은 데 손을 띈 사람이 있죠.
그러면 불만 봐도 마음의 감정이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노아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비가 조금만 내려도 굉장히 두렵게 됩니다. 이거 또 한 번 온 우주가 멸망당하는, 이 지구가 멸망당하는 게 아닌가. 그거는요, 빗방울만 봐도 몸서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가 올 때마다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지개를 주신 겁니다. 이 하늘에 걸려있는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죄로 인하여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가 이 세상과 이 타락된 이 피조세계, 이 사람들과 이 세상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내가 이들 중에서 여자의 후손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지개 언약, 보존의 언약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가 뭡니까? 네피림 문화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먹고 마시고 타락하고 놀고 무엇을 추구하는 데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없는 육신의 문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문화들을 배워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유보해 주시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가든지 또 우리 삶에서 작은 죄에 대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진노의 어떤 경책들을 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늘 돌보고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마치 내일 심판이 있을 것처럼 마음 자세를 준비하고 기도하되 경건의 삶을 유지하되 날짜는 세지 않고 그러면서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온 땅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로 가득 차 있고 먹고 마시고 육신을 좋게 하는 좋은 일들만 추구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네피림 문화에 속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물로 다시 심판되지 않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대로 보존하시면서 비록 죄 가운데 오염되어 있지만 이들 가운데 죄를 이기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거룩한 백성들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언약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을 우리 세대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